인생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기쁨과 또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 고난이 물론 축복이지만 이 고난이 없이 그냥 축복이 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때로 의도적으로 계획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자리로 인도할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아내 그랬습니다. 나의 아내. 자, 나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왜 그토록 많은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 시련이라든지 굴곡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까? 왜 때론 실패와 좌절을 주시기도 할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들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결정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자, 에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직접 정하신 경로라고 한다면 발걸음 닿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형통을 맛보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요 낙원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인도해 가신 곳은 홍해 바다 앞 비하히롯이었습니다. 자, 에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지름길 육로가 분명히 있건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은 육로가 아니라 빠른 길도 아니라 길도 없는 바다 앞 비하히롯이었습니다. 그것은 백해무익한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오는 에집트 군대에 의해서 삽시간에 도관에 든 뒤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도 옆에도 앞에도. 자, 뒤에는 세계 최강의 제국인 에집트가 자랑하는 전차 부대가 노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엄청난 계곡입니다. 앞에는 32km에 해당하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진퇴양난입니다. 아비규환이죠. 비하히롯에서 무서워 떨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다음 경로는 어디였을까?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신광야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대에서 아사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서 허덕거리고 있었죠. 노예 시절이 좋았고 하루 밥 세 끼 보장받는 에집트의 생활을 동경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이 인도한 것은 어디였을까?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자, 그것은 물 한 모금이 없죠. 불볕 광야,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한 것이 이처럼 모두 다 문제투성이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분이 아니죠.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자리를 몰랐을 리가 없지요. 자, 성경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크기, 신앙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고난의 크기입니다. 고난 없이 어찌 사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어찌 다른 사람들 넉넉히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어찌 잘 때도 나를 한없이 낮출 수 있겠습니까? 자, 빠져나갈 구멍 하나도 없는 비하 히롯에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바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고 최강의 에집트의 전력보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구나, 바다도 하나님이 주관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불안 복이 없는 광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륙광야, 흰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진정한 영원한 공급자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 한 방울이 없는 르비딤에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사람들은 이 땅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땅을 주관하는 것.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바다의 주인,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배워가도록 한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고난의 길이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다. 신앙의 크기, 성숙의 크기, 이런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인 편안한 육로로 인도하셨다면 그들의 육체는 엄청 편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늘의 주관자, 땅의 주관자, 바다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 기적의 경험, 이런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그 책의 맨 뒷장 그 앞을 보면은 제가 춘계 부흥회 주제를 광야가 주는 7가지 축복으로 잡았습니다. 광야가 주는 7가지 축복.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코로나19 시대는 정말 광야인데 이 광야의 7가지 축복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지. 자꾸 광야 얘기를 하지 말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틀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행하신 7가지의 기적. 그래서 제목이 뭐였느냐,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체험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죠. 자, 오늘 이 본문도 역시 오병이어의 대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로도 제자들이 자의로 결정한 곳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7가지 기적 가운데 한 가지 기적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1절 23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갈 것을 직접 명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라고 명령을 했다면 유리처럼 맑고 고요한 바다야 될 텐데 반대였습니다. 오늘 전문은 내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라 시켰으면 참 편안하고 좋고 룰루랄라하고 얼마나 이래야 되는데 반대죠.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큰 바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에 보니까 아몬의 메칼루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뭘까? 리빙 바이블에는 게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게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속 24에서부터 29m의 강풍을 일으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기상학에서 초속 20m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큰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다에는 요동 정도가 아니라 큰 태풍이 휘 몰아친 것입니다. 제자들의 탄 배는 군함이 아니죠. 작은 쪽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어부들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 모든 방법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죠. 무서운 태풍 속에 일엽천주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공포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왜 주님이 가라고 건너가라고 하는 바다에 죽음의 태풍이 이렇게 휘몰아쳤을까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길인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베스데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땅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공급자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본문은 바다, 하늘의 태풍, 바다 속마저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파도를 뚫고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하고 세계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근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때의 시각을 기록하는데 밤 사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몇일까?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니까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깊은 잠에 빠져야 될 그 시간. 태풍, 파도, 소용돌이를 뚫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밤 사경을 개의치 않고 태풍마저 뚫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뜨거운 주님입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이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태풍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 복된 태풍.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왜 어려움이 올까? 이 질문에 대한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척추, 카리에스, 폐병, 직장암 등으로 일평생 죽음을 드나들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앞에 비전을 새롭게 받고 앞을 내다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질병이란 깊은 교제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요 은총이며 축복이었다 그럽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질병의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는 바로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될 수 있었죠. 그의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기적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편견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태풍과 노도의 바닷속으로, 포화 속으로, 비아히롯 속으로, 술광야, 흰광야 속으로, 르비딤 속으로, 지금도 거친 폭풍 속에 경랑과 부딪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제 저는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성숙시킵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드는 거죠. 사나운 들짐승 같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것. 온유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온유라는 단어가 사나운 들짐승을 길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내라고 하고 그 아내를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대하게 성숙시켜 가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 8장은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따라하세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는 걸 마침내.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두운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 그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 절망의 순간에 인생의 깊은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밤, 기적의 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밤, 두려움이 평강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전의 밤, 그 밤에 주님을 깊이 만난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물속에 풍덩 빠지죠. 베드로의 실패, 그 밤에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기적. 잠시라도 바다 위를 걸어보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믿음을 정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풍덩 빠지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가장 안전한 곳은 움직이는 곳입니다. 움직이는 곳,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행동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뻔히 보여요. 이거 어려울 텐데, 이거 하기 싫은 일인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전한 곳을 떠나서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불편한 자리, 좀 위험한 곳, 그곳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만일 주시어든, 만일 주시어든. 자,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만일 주시어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념도 무시하지 않아요. 계획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상식 그리고 신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쓰질 않습니다. 안 써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올인하는 사람들이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따라하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폭풍도 또 이 바다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의 항해가 어렵겠구나. 이 사실을 하는 것이죠.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마지막 한 걸음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물결을 건너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인데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을 위하여라는 시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암균이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정말 암균 같은 것이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따지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100% 믿어주고 신뢰해야 합니다. 또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어요. 그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근데 여러분 사랑에도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르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삭개오처럼
또 단순한 남한 장군의 계집종처럼 그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죠. 완전하게 하려다간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게 하더라도 무엇인가 시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생존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비전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키시고 또 인생의 풍파, 파도를 잘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 인생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